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왔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영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가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이런 영어를 배웠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죠. 처음 만났을 때는 How do you do, 좀 알고 난 다음에는 How are you. 미국 와서 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제 아는 분 한 분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와서 음식을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명이 가도 메뉴를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그냥 통일해서 이걸로 하지 하면 다 그걸 먹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식당에 가면 웨이트레스가 와서 주문을 받는데 한 사람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 모릅니다. 수보 샐러드, 빵은 또 어떤 빵으로, 고기는 어떻게, 사이디시는 어떻게, 드링크는 어떻게, 어떨 때는 드레싱까지 얘기하면 발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yes, no, yes, no 그냥 고문당하듯이 주문을 하다가 겨우 끝나면 옆에 있는 분들 다 me too, me too. 결국 똑같은 거 먹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영어로 주문하기가 힘들어서 머리를 썼습니다. 생각하기를 발음이 되는 음식 하나를 정해서 그걸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애플파이가 발음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식당에 갈 때마다 애플파이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가다 보니까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햄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랍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햄 샌드위치를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트레스가 왔어요. Can I help you? 이분이 얘기합니다. 햄 샌드위치? 못 알아듣습니다. What? 햄 샌드위치? What? 햄 샌드위치? What? 애플파이? 그래서 또 애플파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 이름이 발음이 안 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영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게 주신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피터. 제가 진씨니까 미국에서는 피터 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한국에 나갔더니 한국에는 피터라고 하지 않고 피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부흥집회 인도하러 갔더니 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피터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피터진 목사라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은 또 제 성이 피신 줄 알고 피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 참 떠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 정말 다 나누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이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샬롯 연합교회, 열린교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흥 집회의 주제가 탕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탕자에 대한 말씀을 3번 전하면서 주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교회에서 탕자를 주제로 하셔서 만들어진 순서지를 보니까 주제 탕자 크게 써 있고 바로 옆에 제 사진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사순절 성금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밑에 제 이름이 담임 목사 진재혁 이렇게 쓰여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탕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탕자가 기도했던가? 오늘 탕자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을 보면서 탕자가 기도했던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가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그 탕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2번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내 분깃을 주소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Give me my share. Give me,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돼지 치는 잡을 얻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던 궁핍한 삶, 피골이 상접한 그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Make me as one of your hired men. 그는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Give me,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깨어지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그의 기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Make me. 우리 삶 속에 Give me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Give me this, give me that. 우리의 늘 요구하고 강구하는 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숙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Give me라는 기도에서 Make me, oh God,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오늘 이 기도의 변화, 그의 인생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Give me라는 기도에서 Make me, 나를 만드소서. 오늘 탕자의 기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첫째로 그의 기도는 소유를 구하는 기도에서 인격을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Give me my share, 내 것을, 내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척박한 이 미국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늘 Give me, 내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진정한 풍족한 삶은 바로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Make me, 나를 만드소서. 물질을 구했던 기도가, 소유를 구하는 기도가 인격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아멘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 소유보다 물질보다 인격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컴플레인하며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향해 다투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며 소유와 물질을 구하는 그들에게 인격을 말씀하셨던 God's character, 바로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인격을 구하는 기도, 내 소유와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강, 진정한 안식, 진정한 축복,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좋은 비싼 차를 운전한다고 내 인격이 비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hD를 받아도 내 인격이 PhD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 내 소유와 물질이 아니라 내 인격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Make me, O God. 오늘 이 기도, 탕자의 기도를 봅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하는 기도에서 남을 위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Give me my share. 내게 내 분깃을 달라는 I, me, myself. 자기의 가장 중심적인 기도에서 Make me your servant.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는 섬기는 기도, 내 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 중심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마치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들의 중심과 기준이 되는 삶을 보게 됩니다. 늘 나 중심의 삶. 그러다 보니 나의 부족한 것도 자기 집착이 됩니다. 자기 집착이 될수록 자기 그 궁핍함에 더 매달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가정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오랜만에 기회를 찾아 함께 모여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사에 가서 사진을 찍고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몇십 장을 그 사진소에서 온 식구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 많은 사진들 중에서 가장 잘 나온 몇 장을 선정하면 그것을 인화해서 앨범으로 포트레이트, 액자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그 이메일을 받고 몇 달 동안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 사진이 좋다 그러면 꼭 누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사진 잘 나왔다 그러면 그 사진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잘 나왔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잘 나왔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교회 단체 사진을 찍어도 우리는 나부터 찾습니다. 지도를 봐도 우리 집이 어딨냐부터 먼저 봅니다.
우리는 상대를 향한 평가도 우리 자신들에게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리고 그 다른 자들에겐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교만하는 것은 교만한 것보다도 내게 좀 잘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까? 내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그것만이 마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기도가, 내 필요가, 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탕자의 기도, 그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 Make me your servant,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am your servant. But you are not my master.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 Make me your servant. 소유를 위하는 기도에서 인격을 구하는 기도로,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남을 섬기는 기도로, 그리고 세 번째로 탕자의 기도는 자유를 구하는 기도에서 순종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내 맘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식의 상황으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분이 그냥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잃었다고. 나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 많은 돈을 잃었을 때 왜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돈만 잃었을 뿐인데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는가? 돈뿐이었어요. 내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변화하고 무너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주인을 찾는 삶,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탕자는 그렇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Make me God.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가장 궁핍한 가운데 처했던 그의 삶,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보소서. 오늘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탕자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 충분한 삶,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어느 한 교회 한국에서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시는데 만들어진 주보 팜플렛에 중요한 광고와 설교 제목과 본문을 주면 그 인쇄소에서 주보를 만들어 교회에 보내주게 됩니다.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3편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제목을 23편 1절의 말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바빠서 다 쓰지 않고 메모를 보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라고 보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분이 장로님이라 이 정도 하면 뒷말 알아서 써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고지고시 가신 분이라 그걸 받고 놀래서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받았던 그때가 목사님이 몹시 바빴던 때입니다. 장로님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그거면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주에 주보가 왔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순간에, 너무나 당황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설교 제목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를 만드소서. 당신의 품꾼으로 나를 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 우리의 기도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소유를 구하는 기도보다 인격을 구하는 기도로,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섬김의 기도로, 자유를 구하는 기도보다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순종을 구하는 기도, Give me라는 기도에서 Make me, O God, 나를 빚으소서, 나를 만드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오늘 그런 기도, 우리의 평생에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그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